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일까요?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이에 그 논란거리가 생긴 거죠. 사실 이 제자들에게 이 논란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죠. 마치 우리처럼. 그런데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높냐? 시기와 질투,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현대사의 우리 교회처럼. 저는 문제가 있는 교회를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가 문제없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가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꾼을 뽑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 생기면 막 크게 눌러버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죠. 국회도 막 싸우죠. 국회가 싸우는 걸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다르고 싸워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막 싸우고 일부러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발전했죠. 성도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냥 늘어났을까요? 네. 그냥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러 모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잘난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못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부흥이 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인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서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부흥을 일으키려면, 큰 자가 되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부교육자의 정확한 역할이죠. 부교육자가 이 역할을 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부교육자인지 모르고 잘못 행동하면 안 되죠.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지금 장로님들의 역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여러분 성도님들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누가 큰 자냐고 물으셨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큰 자가 되는 방법,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시간에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귀한 것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귀한 자, 첫 번째 겸손한 자가 되려면 선제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이란 건 나를 낮추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역설적으로 먼저 선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귀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본질입니다. 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존귀한 존재라는 저의 본질입니다. 나의 존귀한 존재. 근데 그 존재가 덮여 있습니다. 덮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포장지로 덮여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이 포장지는 현실, 현재, 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를 보고 있는데 속 안에 내 존귀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본질이. 먼저 제가 이 본질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 첫 번째,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실력이 있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지금 능력이 있다. 이것은 필요 가치라고 합니다. 오, 당신은 능력이 있어서 그 돈에 대한 필요 가치가 있구나. 필요 가치. 사람에게 필요 가치. 좋습니다. 가치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 이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로 나의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존재 가치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었죠?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존재 가치로 축복받을 만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존재 가치가 아닙니다. 필요 가치가 아닙니다.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바로 나의 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존재, 너가 존재함으로 인해 그 존재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이제 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너무너무 존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덮어졌습니다. 못 배웠고 못생겼고 실력 없고 잘하는 게 없어. 돈도 없어. 그 포장지로 덮여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나를 봅니다.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지? 돈도 없지?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포는 걷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 순간 진정한 내가 보입니다. 걷어내는 순간 현상만 보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보는 거죠. 걷어내는 순간 예수님의 가치로 보이는 존재 가치가 보여지게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여러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센 척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센데 누가 센 척하는 줄 아세요? 결핍이 있는 사람이 센 척합니다.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 센 척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은혜로, 나의 존재 가치로 내가 풍성해지고 이 결핍의 구멍이 메꾸어졌을 때, 와,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나는 못났는데 당신은 멋있어요. 이게 저는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케어하려거든 여러분 먼저 케어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어머니가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나 케어하느라고 그렇게 못 살았다고? 엄마나 행복해? 엄마나 믿음 많아? 누가 나 해달라고 그랬어? 라고 말할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똑같아요. 겸손한 척하지 마라고 해요. 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익은 벼가 숙이는 거예요. 익지 않으면 숙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결핍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치가 아닌, 필요가치는 내가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죠. 우리는 필요가치는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지만 존재가치는 그냥 존재함으로, 이 땅에서 잠이 들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존재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기 위한 선제 조건이었으며 어쩌면 이것 자체가 겸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짜리인지,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나 같은 게 무엇이건데 날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임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덮여져 있는 현상들, 가난 모든 것들, 아픔 이런 것들, 이 포가 걷어내짐으로 나의 진정한 예수님 관점의 존재 가치가 보이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겸손해지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야 바로서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존귀해졌죠? 이제 다른 사람을 높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추란 말이 아니라 좋게 여기라. 최고다라고 여기는 건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상대방을 볼 때 장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는 사람은 어이구 잘하는 것도 없네, 단점만 찾아요. 저 사람 되게 못하네, 자꾸 단점 찾기에 급급해요. 근데 내가 풍성한 사람은 저 사람 뭘 잘하네?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찬양을 너무 잘해요. 잘하는 게 없어도 하나를 찾아서 한다고 합니다. 찾아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보통 뭐 했냐면 되게 지혜롭게 아들을 보고 와, 아따 장군 될 놈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잖아요.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장점을 부각하여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겸손해지는 방법이에요. 아멘. 나를 낮춘다. 그때는 나를 낮추기보다는 내가 존재하구나, 너도 존재하구나.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실제로 제가 들은 겁니다. 지금 그 아이가 좀 컸는데, 그 아이가 5살 때 지나가다 꽃을 이렇게 봤어요. 화분에 꽃이 핀 걸 보고, 어머, 여자아이, 어머, 너도 나처럼 예쁘구나,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했어요. 내가 지가 이쁜 걸 안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안 예쁘면 이 뭐야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나에게 돈이 있어요. 돈을 나눠줄 수 있죠.
나에게 행복이 있어요.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본다는 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만약에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펜을 들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장점? 네. 많을 겁니다. 일부러 단점은 조금만 적고 장점을 많이 적어보는 거. 저는 적어보는 걸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겸손은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되옵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무서워요. 이 말씀이 막 되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눈을 빼어내버리고 막 연자맷돌을 목에 비워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말인데 이 말씀을 제가 잘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여섯째 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누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신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라고 말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서 제가 어린아이 설교 때 자주 써먹는 예화이긴 한데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30대, 20, 30대 아줌마, 총각 처녀, 젊은 사람 두 명이, 남자 여자 두 명이, 부부로 추정되는 두 분이 갑자기 아이들 용품 파는 샵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들면서 씩 하고 웃습니다. 아, 미친 사람일까요? 30대 되는 사람이 왜 웃을까요? 딸랑이를 흔들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왠지 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제는 아기의 베넷 저고리, 신발 이런 걸 사면서 그걸 사면서 씩 하고 웃습니다. 좋죠. 알고 봤더니 왜 그럴까요? 여자의 배가 밥을 많이 먹었는지 뿔룩 나와 있는 거죠. 그 아이, 그 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5개 정도를 사고 이제 누가 태어났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냥 딸랑이 흔들 정도로만 좋았을까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하늘을 날 정도로 좋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너 주려고 내가 10달 동안 모았다. 너 다 가져.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이거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잘 관리해라. 다 네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바로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특별히 6절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믿음을 가진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마. 실족하게 하면 말씀 보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라는 말과 너무 똑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요즘에 잠깐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이요, 대박입니다. 정말 잘해요.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격려해 주셨는데 너무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혀가지고 아이들이 헌금을 하고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줍니다. 제가 사진을 막 찍거든요. 처음에 너무 이뻐서.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천사처럼 오늘도 막 저는 진짜 막 반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오늘 막 선물 하나하나 준비하고 집에서 이제 막 자녀랑 같이 준비하면 자녀가 그랬대요. 엄마, 유치부 선생님은 3D 업종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준비하시고 이런 거. 대단하죠. 이분들이 진짜 대단합니다.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직업 중에 진짜 귀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사람을 향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들을 키우는 거죠. 저는 상담사도 아주 좋다고 봐요. 저는 목사님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이런 사역자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을 향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여러분 이 말씀이 설교가요, 사람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설교할 때는 최대한 유치하게 합니다. 최대한 유치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만드신 피조물, 바로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뭐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아무나 대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혹시 6절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닥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를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이로 따지지 마. 어떨 땐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유치부 맡고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지금 유치부 매트가 다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 네. 어린아이를 향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린아이를 좀 향해서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작은 자는 아파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진 자, 힘들어하는 자, 아픈 자, 병원에 가서 감싸줘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서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거 대단해요. 빨간색으로 쓴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초등학교에서 어떤 애를 막 괴롭혀요. 니네 아빠 가난하지?
넌 별거 없잖아 하고 막 괴롭혀요, 어떤 애를. 근데 어떤 애가 와서 그렇게 말해요. 야, 너 까불지 마. 저 쟤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장난 아니야. 사실은 쟤네 할아버지가 경찰이야. 너 무서워서 떨죠. 오씨, 어떡하지, 내가 괴롭혔는데. 그런데 여러분, 까불지 마십시오. 저의 천사가, 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저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천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수호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키는 천사. 하나님, 저기 이주영 전도사 있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이주영 전도사, 키 작잖아요. 저 사람을요, 저 키 큰 사람이 괴롭혔어요 라고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불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작은 소자 중에 믿는 사람, 천사를 수호천사로 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사람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잠깐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지? 그래서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돼야 될까요? 막 기도했었어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 저는 믿으니까 기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쪽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저는 기도를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40대 후반 정도에 깨달았어요. 나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세상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끝까지 살아내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러다가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살아내지? 그때 머릿속에 탁 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일이 뭐지? 사람을 향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을 사람을 향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길 잃은 양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잃은 양을 다닌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살짝 여러분이 알고 실천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잃은 양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찾아간다는 의미를 찾아간다고 읽고 받아준다로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찾아가지 않고 오는 사람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기준을 보고 평가하고 오케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고민해 볼게. 이것을 길 잃은 양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제는 찾아가는 목자 입장이 아니라 어린 양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입장. PPT 한번 띄워주시죠. 양이죠? 네. 한문이 양자입니다. 저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면 양이 눈도 굉장히 어둡대요. 양은 여름에 서로 붙는데요. 겨울에 서로 떨어진대요.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내 체온 때문에 옆에 있는 애가 따뜻할까 봐, 배 아파서. 저기 양양자 보면 한자를 보세요. 뿔이 2개죠. 양은요, 들이받습니다. 뿔이 2개 달려가지고 들이받아요. 밑에부터 볼까요? 다리가 하나예요, 2개예요? 하나죠? 잘 넘어집니다. 뻑뻑하면 넘어져. 슬쩍만 밀어도 자그마한 시련에 픽픽 쓰러집니다. 가운데 볼까요? 다리 빼고 왕, 내가 왕이다. 내 중심적이다. 이게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한테 너무 큰 걸 기대해. 양한테 너무 큰 걸 기대해. 네가 와서 네가 옳게 행하면 너를 받아주고 아니면 안 받아줄 거야. 근데 여러분요,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보세요. 양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목자한테 걸어갔어? 아니에요. 나 발견되어졌네. 목자가 나를 발견했네. 양 입장에서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길 잃은 양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찾아가야 합니다. 전화해도 안 받아요. 결핍이 심해요.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뻑하면 울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교회 안 나오고 많습니다. 유치부 아이처럼 똑같아요. 기분 좋으면 오케이, 기분 나쁘면 싫어.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냐는 거죠. 99마리를 두고 1마리 양을 찾아서 나선다는 거예요. 찾아서, 제쳐 두고 찾아서 나선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받아준다가 아니라. 찾아가서 내가 용서하고 찾아가서 베풀어야 합니다. 오면 줄게. 노. 가서 이거. 저 우리 교회 목자님들 진짜 난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말 들어보면 주보랑 뭐 빵 사서 그 문고리에 딱 걸어놓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동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나?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은 찾아가는 분들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타 종교는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의 경지에 올라요. 막 올라갑니다. 막 고행하고 막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려옵니다. 비처럼 산에 떨어져서 냇가로 흘러서 강가로 가서 바다로 가서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예요.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아멘. 우리는 고행이 아니라 감사,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태도 무엇일까요? 은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내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바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린 양 하나가 잃어지면 누가 기뻐요? 예수님이 기뻐요. 예수님이 한 영혼이 기쁨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어.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근데 왔어? 목자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왔어. 그 사람이 천국, 야, 너 천국의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안 할까요? 너무 기분 좋은데? 나를 기쁘게 했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했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쳐두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겸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갈 길 몰라 헤매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시오.